자, 우리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다윗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다윗의 비탄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은 너무도 안 좋으나 궁극적으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지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다윗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셔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직면하는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직면하게 되면, 그 고난의 파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고난이 문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체에 그냥 피부 속으로, 감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모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만을 바라보게 될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원망과 비통함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초한 고난이든 타의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든 절대로 우리 자신의 어떤 아픔과 어떤 상대방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거나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마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자책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죠. 그런데 이런 죄책감, 자책감이나 누군가를 향한 원망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여러분의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에 충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부인하고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은 때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솔깃해지기 쉬워요. 왜? 그 감정을 타고 들어갔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는 더욱더 그런 감정에 휩싸이기 쉬운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불안해하죠. 의심하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죠. 그러나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다윗이 사실 이 상황을 통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어떤 지금 압살롬에게 자신이 쫓겨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자기 가족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들이 큰 피해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그 죄책감과 그 자책감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라 했잖아요. 다윗도 죄인이죠. 또 그러한 죄를 범하는 다윗의 연약함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죄인을 위한 겁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이런 죄와 몸부림치며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가 주는 그 무거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의 발로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 죄책감 속에 들어가면 또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안에서 막 스스로 예전에 그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처럼 이 어마어마한 이 무게 있는 이 짐을 들고 산을 오르기를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나중에 느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시려고 노력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용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탄원하면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길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죠. 자기 어떤 의로 인한 자책과 자기 의로 인한 양심의 찔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여러분 양심과 여러분 의에 의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리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1절에 나오는 다윗의 비탄처럼 자신의 삶이 너무도 공고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자신은 열심히 올바르게 생활하고 하려고 했을 뿐인데 주변에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계속 뭔가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극한의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 시작이 너무나 불공평한 시작이다, 뭐 여러 가지 허망한 마음 가운데 빠져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를 보면요, 갈등이라는 데는 100% 누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쌍방입니다. 누가 몇 프로 더 이렇게 굳이 따지면 70%, 30%, 50%, 50% 이 정도지, 여러분이 100% 옳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만 100% 옳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나도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런 어떤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반응을 하지 않으시구나. 또 우리 형제가 나에게 화를 낸 것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작은 어떤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나에게 화를 내는구나.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목회자를 찾아오셔야 돼요. 목회자의 조언을 들으셔야 돼요. 목회자로부터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왜 있습니까? 교육자들 왜 있습니까? 바로 그런 성도들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그래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자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를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또 다윗의 운명이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아침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장 1절의 첫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뭐라고 시작됩니까? 여호와 여호와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주님을 외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이 사실 그의 회복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정직하게 그대로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은혜 입은 그런 국가를 찾아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직 홀로 외롭지만 주님 앞에 그는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그 홀로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나 좋은 세상입니다. 억울하게 여러분이 있던 위치들이 자리를 빼앗겨도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에 오게 되고 돈이 많다가 돈이 없게 되고 동정하는 이들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가장 가까웠던 후배들과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든 연락을 그냥 끊어버리죠. 이게 바로 세상인 거예요. 돈이 많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 그렇게 아부하던 사람이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불의 꽃처럼 그냥 사라지고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 어떤 이익을 따라 쫓아가고 힘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그 세상에 놀래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서 그들처럼 생활하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이렇게 부족함 가운데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는 이 말이죠. 2절을 보면 다윗의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쫓겨가면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그동안 편안하게 생활했던 왕궁 생활도 못하죠. 피난 생활 자체는 견딜 수 있는데 자신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면서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윗은 견디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우리 1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을 바로 많은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 도망가는, 어쩔 수 없이 그 성을 피해가는 다윗에게 시므이라는 이 친구가 이 저주를 퍼부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정말 한스러웠을까요? 그래도 참고 가는 거예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는 사울이 죽은 원인을 사울의 죄에서 찾지 않고 다윗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망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뭔가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면요, 이 시므이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이런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시므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때로는 그런 어떤 말을 부지불식간에 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결국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네. 저럴 줄 알았어. 이게 지금 시므이랑 무엇이 다릅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의 삶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 현실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는 과정을 위해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쏟아지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은 원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원망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내보내버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자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다시 왕궁으로 귀환한 다윗을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자, 왜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사악한 거죠.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서일까요? 다윗에게 마지막까지 위협하는 거예요. 지파 간의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지파 1000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나를 죽인다면 다시 우리는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혼란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위협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언을 남기죠. 솔로몬에게.
몇몇 사람 죽여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압 장군, 그리고 시므이를 반드시 죽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자의 처단을 그 다음 세대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직접 보복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사건 속에 휘말릴 수 있어요. 원수 갚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보면 신원하시는 분 할 때, 우리를 신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랄 때 신원이 복수라는 뜻이에요. 리벤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복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놓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도저히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하면 요동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상황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어떤 그 상황을 설정하거나 그 상대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은 이제 드디어 영적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동안 자신만의 그 감정의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던 그 다윗은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기로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입술은 찬양의 입술이 됩니다. 믿음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요, 우리가 전쟁할 때 방패는 어떤 방패입니까? 앞에 보이는 방패 하나만 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강구하는 방패는 앞과 뒤를 완전히 둘러싼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뒤에서 다른 사람이 쫓아오면 뒤에서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패는 전신 방패입니다. 앞과 뒤 모든 것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강구를 하죠.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공격에, 이 대적의 공격에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그 단단한 각오라는 거죠. 영광이요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 안에 아직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자,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을 잔다.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누워 잠들었다. 평안히 누워 잠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든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가지게 되고 그 자녀가 자라날 때 그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학교나 어디 가서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 때문이에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어떤 뭔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도 전혀 꿀리지 않아요. 형편이 가난하고 부자고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세상이지 뭐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집을 살고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뭘 두려워하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비교하는 어떤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수없이 소용돌이치는 그 분노와 회한의 감정으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감사가 쏟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 마음은 늘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3편 우리 7절 8절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셀라. 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는 다시 예전의 다윗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의롭고 겸손하며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함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겐 때로는 강하게 훈련하면서도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이잖아요. 또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은 끝까지 믿고 그를 중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이 다른 점은 첫째는 뭐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이상은요, 절대로 변화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는데 너무 가슴이 그냥 무겁도록 답답해요. 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왜 변화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까?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깨어져야 안에 있는 옥합이 나오고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왜? 상처와 여러 가지 걸로 그냥 이게 덕지덕지 낙정이가 돼가 제일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전의 다윗으로 회복시켜 주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전쟁에 참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그들 가운데 가셔서 정말 그 대적의 무리를 한 번에 초토화시킨 거죠. 그 조롱하는 무리들의 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